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좀 쉬운 질문 같이 들리긴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생각만큼 쉽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작 그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을의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는 날, 교회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와서 준비 찬송하고 또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것 뿐이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에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 시간을 몇 시로 할까? 예배 시간을 1부로 나눌까? 2부로 나눌까? 그런 시간들, 또 예배의 순서들, 예배의 순서에 광고를 넣을까 말까? 앞에 넣을까? 뒤에 넣을까? 중간에 넣을까? 교동문을 할까 말까? 그런 예배의 순서에 관해서, 또 예배의 형식, 또 어떻게 하면 이 찬양과 연주가 들려질 때에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갈 때에 오늘 정말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은 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예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위한 예배를 위한 고민이었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제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제사법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대로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이 제사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 어디입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첫 장부터 번제에 관련된 그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출, 레미, 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쓴 5개의 두루마리란 뜻이에요. 두루마리. 그 창출, 레미, 신,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가장 먼저 쓰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빨리 기록이 된 성경이에요. 1년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었는데 그 1년 동안 기록되어진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딱 보면 첫 장부터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제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쓰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읽게 하셨던 것이죠.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각 제사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름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시기나 또 그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지만 제사법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 드릴 때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뭐요? 제물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서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없어요. 하다못해 아주 곱게 빻은 그 가루라도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어느 제사든. 물론 제사의 종류마다 바쳐지는 제물이 달랐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사람의 갖고 있는 소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넉넉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그 제물의 종류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느 제사를 막론하고 항상 제물이 따라왔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이것 말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드렸어요? 반드시 죽였어요. 예를 들어 번제 같은 경우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거든요.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 제사 드리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를 가지고 오면 성막 밖에서 그 제물 위에 그 소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그 의미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수를 함으로써
나와 이 재물이 뭐다? 하나다. 일치됐다라는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그거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한 후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재물을 잡아야 돼요. 소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양 잡아보신 게 계세요? 닭은 잡아보셨죠? 그 소를 끌고 오면 소를 끌고 온 사람은 그 소를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상상이 갑니까? 양. 좀 비둘기는 제사장이 죽이지만 양과 염소와 소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참 그 광경이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소를 가져온 사람은 소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요. 양을 가져오는 양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머리 잘라내고 내장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기름을 따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든 고기를 각든 재물을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제 제사장은 그 각든 그 재물을 제단에 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누가 다 했어요? 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구약 시대 때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재물을 죽일 때, 가죽을 벗겨낼 때, 재물의 각을 뜰 때, 그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짐승이겠죠. 그 짐승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할 때의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랑 저 재물은 뭐다?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느낄까요? 아이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저렇게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짐승이 죽는 것이긴 하지만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되겠죠.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제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말한다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로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계세요. 그것을 볼 때에, 그 아래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죄악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자리는 저분이 달리실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죄인 나인데,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죽으셨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이 흉악한 죄인 우리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부드렸던 대로 이제부터는 예배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은 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이지, 내가 복 받기 위해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을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가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그때부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의 이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보다. 내가 예배에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앞으로 정성껏 더 성심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성에 내가 만족할 만한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위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완전히 죽은 자로 나와야 예배인 거예요. 반쯤만 죽었다? 안 돼요. 반쯤만 죽으면 뭐예요? 요즘 젊은이 좋아하는 좀비죠. 레위기 보세요. 재물들이 반쯤 죽지 않아요. 성막 앞에서 죽임당하고 가죽 벗겨 죽임당하고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죽었다.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내장 다 떼어내고 머리 떼어내고 다리 다 떼어내는데 어떻게 그 재물이 살아납니까?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재물이에요. 이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로 나와야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지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란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어떤 정성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왜 갖게 되냐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릴 수 있어. 그런 착각 때문에 자신의 정성과 자기의 노력과 의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무능한 존재로 봅니다. 무능한 존재로 얘기해요. 이 무능한 존재, 무능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국어 사전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무능의 존재, 이 무능의 의미는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능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신 뭐를 잘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그거는 잘하죠. 거기에는 유능하죠.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바로 그 자리가 자기가 못 박게 될 자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그 깨달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받을 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전해드린 대로 완전히 죽은 자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죽은 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의 결과를 가져와요. 복받은 자, 복받을 자, 구원받은 자로 예배자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받아라는 말씀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자마자 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 너에게 남자 5 있었지.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바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자기가 죄인임을 부인하고 나는 복받을 자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런 자세로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편한 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완전히 죽은 자로 십자가 아래에서 저는 죄인이고요,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있어요. 완전히 죽은 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자기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여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죄인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사야처럼 내가 망했구나. 부정하다. 그것처럼 내가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반주를 해도 설교를 해도 율동과 찬양을 해도 대표 기도를 해도 그것이 자기의 의지와 정성과 노력과 자기의 능력 때문에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주변을 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남들은 아유 힘들겠지, 아프겠지, 어렵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죽은 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올 줄 아는 그것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그 신자들은 남들이 아무리 어렵게 봐주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의 정성과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설을 맞추고 그 아래에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놓인 죄인인 나의 죽음을 보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요.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드려지게 될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신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